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아시는 말씀드릴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혹여나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알려고 이렇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기초적인 말씀들도 같이 짚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좀 개괄적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 PPT의 왼편 상단에 보면은 블레싱 이스라엘 인 예수와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이 진짜 축복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것이 또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될 수뿐이 없는 어떤 그러한 구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통치에 어떻게 설 것인가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설 것인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편에 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편에 서길 원해요. 요에서 3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트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나라들을 모아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나라를 심판하는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을 흩트는 것에 대해서 사실 오늘날에는 유엔에 가면은 3분의 2 이상이 그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나눠서 팔레스타인에게 줘버려라.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세워줘라. 근데 그것이 굉장한 어떤 거짓된 역사에 기인하는 것인데 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날조된 역사죠. 사실은 오스만 터키가 그 땅을 400여 년 동안 그 중동 지역을 장악했을 때 사실 그 땅이 점점 황폐해져 갔어요. 황폐해져 갔고 그 전에 또 다른 주인이 있을 때도 그랬고 사실 유대인들이 AD 70년에 그 땅에서 흩어져 버리고 그 땅은 계속해서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이렇게 수도로 삼고 이렇게 나오는 백성은 유대인 외에는 사실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사람들이 취해서 정착하게 하려고 많은 그 땅을 정복했던 그런 나라들에서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게 되면 그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고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그 땅에 그 백성들이 돌아오면 또 다시 그 땅이 되살아날 것을 그래서 강에 꽃이 피고 사막에 샘이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땅의 백성과 그 땅의 그 땅 자체는 결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도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흩어지고 나서는 계속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1800년도 중반에 그 땅을 탐사했던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는 그 땅에 대해서 정말 사람 살만한 땅이 아니다. 너무 척박해져 있고 그 맹수가 나오고 아주 정말로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노센트 어버로드라는 그런 탐사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 백성들이 막무가내로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척박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이후에 1800년도 후반부터 열방에서 고토로 귀환하자는 그 유대인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유대인이 고토로 귀환하면서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런 척박한 땅을 개간하면서 풍토병에 죽기도 하고 맹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모래사장을 아주 비싼 값에 사니까 막 조롱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개간을 하면서 살만한 땅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유입된 아랍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원이죠. 그런데 아랍권에서 이스라엘 그 아랍권은 지금은 이슬람권이잖아요. 그 이슬람권에서는 자기네들 이슬람으로 완전 그 중동 지역을 도배를 했는데 그 중앙에 딱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너무나 눈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처음에는 전쟁을 걸어왔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선언을 하니까 24시간이 안 돼서 전쟁을 걸어가지고 6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군대도 갖추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이스라엘이 어떤 자연적인 세법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이긴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죠. 근데 그것을 없애려는 계략을 이슬람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7년도에 또 쳐들어왔는데 6일 만에 그 전쟁이 맞춰졌다 해서 6일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수도로 회복해요. 그러한 일이 196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73년도에는 욤키푸르 대속죄일을 잡아서 쳐들어와요. 욤키푸르라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루 종일 아무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죄악을 그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런 날을 일부러 골라서 이 적들이 쳐들어온 거죠. 그랬는데 거의 질 뻔했어요. 거의 이제 그것이 패전으로 기록될 뻔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하나님께서 뒤집으셨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무력을 쓰려고 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이슬람권이. 그것과 함께 다른 술수를 쓴 게 바로 역사를 변조하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부각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팔레스타인 난민이 어떻게 생겼냐면 1948년도 5월 14일 그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고서 그 24시간이 안 돼서 이슬람권에 그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영토에 있던 그 아랍 사람들에게 언지를 준 거예요. 우리가 쳐들어갈 거니까 너희가 잠깐 나와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다 쓸어버리고서는 다시 여기로 오게 해줄게. 그때 이제 이들이 대중에 이제 떠난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 성경지명으로는 기럇여아림이라고 하는 언약궤가 머물렀던 그런 땅, 지금은 아부곳이라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 가면 지금도 유대인 아랍인들 같이 섞여 살아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거기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런 이슬람권에서 언지를 줘가지고 빠져나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유대인들과 같이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파 같은 그 도시에서는 아랍인들이 떠나려고 하자 하이파 시장이 나서서 우리랑 같이 거하자고, 우리랑 같이 있자고. 그래서 완전 역사가 반대로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사람들을 몰아내고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그 땅에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살만한 땅이 되니까 유입된 아랍인들과 같이 살았고, 그리고 그
그 이슬람권에서 쳐들어오려는 그 전쟁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떠나가려고 할 때에도 오히려 붙잡았어요. 같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진실이 왜곡되어져서 이 파렴치범이 돼 있죠,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그 진실을 가리는 그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그러한 장난질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러한 많은 그 잘못된 그런 인식들을 심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딱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서버려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그 한 나라 한 백성을 택하셨고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인데 그것을 거부할 때 그 축복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느 한 나라, 그 어느 한 나라만 편애한다는 얘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 그 질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 가운데 있을 때 축복을 같이 받을 것이고 그 질서를 반대할 때 오히려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사실은 땅은 가시덤불 길을 내고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미도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와야지만 이 축복의 물결에 같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라적으로 정말 펼쳐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가 참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에 정부가 원래는 초기에 창조경제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런 경제 모델을 또 따가지고 그런 경제 기조를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해에 갑자기 아랍 순방을 하고 오더니 할랄의 그 시장을 열어주고 그런 물결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권의 그런 인구가 많은 것에 우리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돈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막아서야 되겠고요. 절대적으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오는 잠깐의 그러한 부귀영화를 탐내다가 소탐대실이죠. 큰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마귀의 덫에 걸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또 계속해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부터 11절. 우리가 아까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을 것에 대해서 또 찬양하면서 우리가 같이 선포를 했었죠.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 예루살렘 평안이 어떤 의미인지가 여기 스가랴서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연계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 예루살렘이 온전히 평안히 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9절부터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지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만이 통치자신데 하나님께서만이 주권자신데 지금은 사탄이 그것을 거역하고서 지금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그래서 저주를 뿌려놓고 사망과 죽음의 그러한 어둠의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이 정돈될 때 그때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 축복 가운데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평안은 그냥 얻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싸움이 있는 평안이에요. 싸움 가운데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그냥 나약하게 어떻게 보면 나 하나 그냥 영접 기도 했으니까 천국행 티켓을 따놓고서 그냥저냥 잘 버티다가 가면은 천국으로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너무나 사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이 땅에 이 세상 신호로서 공중의 권세 잡고서 두루다니며 울며 삼키자를 찾는 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특별히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 싸움의 결말이 이 땅에도 완전히 임해가지고 이 땅까지도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싸움이 어떻게 싸워질 것인지 바로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 110편을 잠깐 펴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언제까지는 거기 계셔야 됩니까? 그 대적들, 그 주님의 대적들이 발판이 되는 그 일이 있기까지는 여호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돼요. 즉 다시 오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적들이, 그 주님의 대적들이 그 발판이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본부를 말하는 단어인데, 시온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그 통치 본부인 시온이, 하늘의 시온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본부인 이 땅의 시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셨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에서부터 권능의 규를 내미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권능의 규가 역사되게 하셨다라는 말과 같아요. 이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신 그 일과 맞닿아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권능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권능의 규가 내보내지셨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권능의 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제 뻗쳐져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증거되시면서 열방의 이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던 자들이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그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거니셨을 때 그때 바알세불 논쟁이 붙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참소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서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의 억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그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권능의 규가 내보내주셨고 그들이 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 어둠의 그 영들이 떠나가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펼쳐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사단도 반격을 계속 꾀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금 그 수중에 두려고 취하려고
계속 그러한 작업들을 해왔고 두루다니며 울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져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그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살아나심을 나타내시고서는 승천하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무슨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셨는지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이미 죽음도 감당하셨어요. 부활하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겠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져가는, 성취되어져가는 그것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어둠의 통치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나라에는 다들 아시죠?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요. 주권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 스가랴서 14장 4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감람산에 발을 디디시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천하의 왕이 여호와 홀로 한 분이실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자시고 주권자십니다. 그 주권을 모두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백성들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건널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그 증거를 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그 일을 계속 해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온 열방 가운데서 세워지게 됐어요. 우리도 그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토는 어떻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스가랴서 14장 아까 보셨듯이 예루살렘의 그 동편 감람산에 발을 디디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에요. 근데 그 통치하시기 전에는 그 영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지금 그 영토를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온전하진 않지만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온전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자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퍼져가서 온 열방의 백성들이 세워진 다음에 어느 때가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은 이제 영토까지 완전히 취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면서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함께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온 열방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성결 조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그 바로 앞장인 23장에, 마태복음 24장 39절에 그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날 보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그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말씀은 사실은 시편 128편 이런 데를 인용한 것인데, 그것은 거기 그 시편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사실은 배척을 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었죠. 그들의 더러는 우등하여졌습니다.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금 돌이켜져서 그 모든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그 돌이켜져서 나올 때가 있을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온 열방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이루어져야 되는 성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열방의 그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성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좀 더 넓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과 맞닿아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어떠한 그냥 성교국가 한 나라를 기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기 시편 110편의 표현으로 보면은 그 원수들을 발판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열방 가운데서 행해 오셨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가실 것인데 그 마무리를 피날레를 어디서 하시냐면 이스라엘에서 하실 것이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대대적인 어떻게 보면 군사작전의 중심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통치, 그 주님의 통치에 있어서의 그 질서에 정렬되려면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께서 불림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가 하나님의 명성이 달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그 첫 번째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 높임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사단은 이것을 계속해서 방해해 오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가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나타남의 통로가 되어진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이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편에 서서는 안 되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자체를 비방하는 편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함께할 자들을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면서 함께할 자들을 또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마다 사단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 갇혀져 있던 사람들, 어둠 가운데 매어져 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그러한 질서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봐야 되고 그것 가운데 함께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0편 더 이어서 3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이것은 주님의 권능의 날 하면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있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이다. 그럴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인데요. 영어로 보면은 더 분명하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원어의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한 것이 영어 번역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 troops will be willing. 당신의 군대가 기꺼이 헌신할 것입니다. 이거는 군사적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편 110편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이미 그 대적들이 발판이 되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그 대적들이 발판이 되는 일이 있어야지만 그것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다시 오실 수가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가 계속해서 그 뒤에 연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작전의 그런 용어로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군대가 기꺼이 헌신할 것입니다. On your day of battle.
분명히 전투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의 날에 Arrayed in Holy Majesty, 거룩한 위엄 가운데 정렬되어서 오합지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군대와 같이 정렬되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From the womb of the dawn, 새벽의 태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의 태, 새벽동이 어디서 틉니까? 동쪽에서 뜨죠. 서쪽에서 뜨는 것을 본 적이 없죠. 동쪽에서 뜹니다. 그래서 이 동편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딜 기준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쓰여져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쓰여져 있어요. 예루살렘 동편으로부터 이 군대가 정렬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You will receive the dew of your youth.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젊은이들의 이슬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직역하면 이런 말인데, 아침에 보면 이슬이 수도 없이 방울방울 맺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군사작전처럼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2000여 년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왔어요. 이 마지막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기서 주님의 전투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대적들로 발판이 되게 하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땅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그 백성들이 정렬되어서 함께 군대처럼 전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동쪽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이 동쪽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아시아 대륙이 서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있고 동쪽 끝에는 우리 한국, 바다 건너서는 일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대륙, 서쪽 끝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동쪽 끝 이 한국, 일본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아시아 대륙에 이 14신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위도 10도부터 40도까지 그 사이에 이 아시아권에 미전도 종족이 거의 대부분 몰려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교적으로 파악했더니.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미션 필드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그 동편으로부터 이 서편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군사작전 하듯이 정렬되어서 함께 전진하면서 대적들을, 공중의 그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그 지역마다 갇혀져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려오는 이 작전이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함께 이 나라의 국경도 넘어서 같이 주님의 백성들이 연합되어서 함께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이 쭉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이 동쪽으로부터 서쪽까지 펼쳐져 가면서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돌이켜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스가랴서 요 14장 우리가 읽었던 거 바로 앞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려다. 내가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된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려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편으로부터 쭉 아직 복음을 못 들어본, 아직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어둠의 그 세력들은 물러가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거두어지는,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그러한 영원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돌이켜서 그 찌른바다의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면서 돌이켜질 때 대적이 발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깃발을 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만이 통치자시고, 예수님께서 통치자신데 예수님께서 통치의 권세를 풀어내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풀어내신 게 아니라 질서 가운데 풀어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질서 가운데 풀어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열방 가운데 신호를 주고 계세요. 지금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열방은 깨어나 이제는 정렬되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올 때다.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그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켜오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길로 이제 전진할 때다 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것의 선두주자로서 그것에 앞장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한 것이 펼쳐지도록 때문에 선두주자적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두주자로서 와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중동에 엄청난 그 변화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리아 평화회담이 열려지고 있어요. 시리아가 5년 동안을 몸살을 앓았습니다. 정확하게 2011년 3월 15일부터 시리아 사태가 시작됐어요. 오늘이 3월 14일이죠. 내일이면 만 5년입니다. 딱. 그래서 5년간 엄청난 전투가 있었고, 서로 간에 물고 뜯는 그러한 전투가 있었고,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IS라는 그 잔악한 집단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막 어둠 가운데 시리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와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서 2월 27일 토요일부터 이제 임시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를 하고서는 휴전에 들어갔는데, 그러고서는 원래 3월 7일 날 평화회담이 열리려고 했던 거 조금 미뤄져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3월 14일부터 평화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5년 동안을 그 일들이 진행되면서 시리아에서는 거의 그 2,300만 정도 되는, 2,350만 가량 되는 그 인구의 반 정도가 거의 난민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피치 못하게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수죠. 사망한 인구만 25만 명이에요. 사망한 사람은 2,300만, 2,350만 이렇게 얘기하자면 우리 북한 인구가 2,500만 명입니다. 북한 인구와 거의 비슷해요. 그럼 비슷한 인구의 시리아에서 거의 반수가 자기 집을 떠나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25만 명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 죽게 됐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게 2010년 말부터 아랍의 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독재 반대 시위 이런 걸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어떤 계파 간의 다툼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픔으로써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북동쪽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바로 또 접경한 나라예요, 시리아.
근데 시리아가 이제 5년 만에 평화회담을 열기로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면서 사실은 이 공백을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지금 또 하려고 하냐면 이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런 테러 집단들이 그 싸움의 그 화살을 이스라엘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적으로 만들면서 다시금 그러면서 그 자기네들의 그런 단합을, 결속을 다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죠. 근데 시리아 사태가 5년 동안 펼쳐져 가면서 IS라는 그런 잔악한 집단이 일어나면서 ISIS 또는 IS, 이슬람의 그 근본주의를 표방한 그러한 테러 집단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슬람의 그 민낯을 보게 됐어요. 이슬람이라는 것이 사실 이슬람이 그 종교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무슬림이 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그래서 이슬람 자체, 경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이 아는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그냥 이슬람 신도였어요. 그리고 무슬림이었어요. 그랬는데 IS라는 그러한 집단이 일어나면서 그 잔악한 그런 이슬람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전혀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그것이 의문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나서 당연히 자기는 이슬람 신자고 당연히 무슬림이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자기 내부에서 그러한 잔악한 집단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이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의 어떤 그 잔악함 속에서 진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되는가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공백이 그곳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시리아보다 먼저 그러한 것을 겪었어요. 시리아보다 먼저 그런 걸 겪어서 2011년 2월 11일에 그 무바락이라는 38년간 통치하던 그 사람이 쫓겨나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 공백을 어디서 차지를 하게 됐냐면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근본주의 이슬람 세력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나중에 대선에서도 승리해서 무슬림 그 근본주의자, 이슬람 근본주의자 대통령이 나옵니다. 사실 이집트는 이슬람 인구가 무슬림이 많지만 사실 세족주의 국가예요. 터키나 이집트나. 그런데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대통령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르시라는 사람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지 6개월이 채 안 돼서 헌법을 뜯어 고치는데, 헌법보다 자기의 권한을 위에 두는, 과거에 그 칼리프라고 하는 그 이슬람 제국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와 같이 자기가 되려고 하는 것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나가는 중에 다시 시위가 일어납니다. 10만 명이 먼저 모여요. 탄압을 합니다. 탄압을 하는데, 탄압에 이제 항거하면서 이제 시위대들이 더 이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이제 시위를 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군부에다가 개입을 요청하죠, 이 시위대들이.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탱크를 동원하고 어떤 총을 발포를 하고, 그래서 무르시라는 이 이슬람 근본주의 그 세력이 그러한 생명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존중함이 없이 그것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의 그러한 근본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게 돼요, 이집트에서.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이 다시 축출되어지고 다시 지도자가 세워지길 원해서 봉기를 한 끝에 군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 부르시라는 사람을 축출을 합니다. 그러고서 다시 선거를 개헌 투표를 다시 하고,
그래서 헌법도 바로잡고 그리고 다시 그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지금의 LCC라는 대통령이 선출이 됐죠. 그 LCC라는 사람이 군부 수장에 있던 사람이 선출이 된 겁니다. 3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방한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굉장히 또 우리 한국에 또 좋은 연결이 되어지기를 기도했었는데 그 LCC라는 대통령이 세워지고 난 뒤에 2014년 6월에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2014년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가자 전투가 벌어졌어요. 가자 지구에 장악하고 있는 하마스가 하루에도 70발 이상씩, 거의 100발 이상씩을 이스라엘로 쏴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봤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나왔었는데, 한 달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한 달 동안에 3,000발이 넘게 로켓이 쏴졌어요. 이스라엘. 근데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국가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로켓을 쏴대면은 그것을 무력화시키러 들어가야죠. 근데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그 로켓이 날아오는 거 보도 안 해요. 이스라엘 공군이 들어가서 로켓 기지를 부수는 거를 보도를 해요. 그러면서 힘센 이스라엘이 힘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 거짓의 아비의 그런 술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적이 없어요. 70발을 먼저 쏴냈고요. 그 다음에 땅굴로 침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서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지상군까지 투입해가지고 32개의 땅굴을 폭발을 합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집트가 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나왔어야 돼요. 시작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이 아랍권의 이슬람권의 대동단결이기 때문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나왔어야 돼요. 근데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과 공조해서 하마스를 차단하기 시작해요. 이집트가. 왜냐? 하마스도 그 무슬림 형제단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군본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이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축출하고 나서 새롭게 세워진 그 정부는 분명하게 그것은 테러 집단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테러 집단을 축출하기 나섭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 그 우리나라 그 관광객들이 한번 폭탄 테러 당했었죠. 버스가. 그런 것들 다 그런 그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이 그 테러 집단으로서 활개치는 건데 그런 것을 이 LCC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그것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구도가 이스라엘과 공조하는 구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과거에는 1948년도 5월 14일 그 독립선언한 지 24시간이 안 돼가지고 쳐들어온 나라 중에 가장 선봉에 선 게 이집트였습니다. 1967년 6.1 전쟁 그 쳐들어올 때 가장 선봉에 선 게 이집트예요. 1973년 용키프르 전쟁 때 가장 선봉에 선 게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을 못 죽여서 안 내렸던 나라였어요. 이집트가.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공조를 하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유대인 어떤 언론인들이 가가지고 이집트의 LCC 대통령을 이제 인터뷰하게 됐는데 그때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어요.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이스라엘은 나라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은 뭐 인간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슬람권에서의 그 평가는. 근데 이 LCC라는 사람이 네타냐후 총리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를 할 사람이라고 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때문에 뭐 아랍권에서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집트가 굉장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그 탐 프레이그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풀어주실 것인데, 정말 놀라운 그 말씀의 성취가 이제는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그러한 충돌 가운데, 어떠한 그 충돌이 없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사단이 계속해서 그런 충돌을 야기시키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해가면서 그 지역마다 그 어둠에 잡혀서 전혀 그러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19장이 이 애굽이 돌이켜서 그러한 어떤 혼란을 겪고 나서 그러한 가운데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고, 그 가운데 애굽의 도시 중에 5도시가 가나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탐프레 목사님을 이렇게 어제 뵈면서 잠깐 들었더니 실제로 지금 이집트에서 히브리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대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나눠주실 것인데, 그 가나안 방언을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 대적이라고 그간 여겨왔던 그 나라 말을 하는 도시가 5도시가 세워진다는 것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세워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고쳐주실 것이라. 그날에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아멘. 아수르라는 그 지역은 애굽이 그 이스라엘 남서쪽에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그 북동쪽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중동, 지금의 중동 지역 그 중심부 거의 대부분을 장악했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애굽의 변화가 이 중동 전역의 변화로 이끌어져서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로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인 거예요. 그곳에는 중간에 딱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이 그동안 적대시했을 때에는 이 축복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어요. 물론 개 중에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국가적으로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애굽이 그것에서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로 돌이켜지니까, 여호와를 함께 경배하는 걸로 돌이켜지니까 이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경배의 대로고 축복의 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동 지역에 지금도 사실은 애굽 사람들, 원래 애굽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족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 이슬람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인구가 1억 가까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인구가 많은 그 아랍 국가가 거의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해도 2,600만 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8천만 명 되는 이란이 풀려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시아파인 이란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이 계속 펼쳐져 온 것이 사실 시리아잖아요. 그 대리전으로서 펼쳐진 것이.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오히려 이스라엘이 쳐주기를 바래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냐.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예고를 들고 나오는 그 민족들이 나와요. 그 이사야서 60장 6절 7절 이런 데 보면은 미디안 족속, 게달 족속, 그리고 스바 족속 이런 족속들이 나오는데, 그런 족속들이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그 아랍 족속들입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대로가 열려지면서 이집트의 변화가 이 중동의 변화로서 연결되면서 이 중동 지역에 함께 이스라엘과 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예물을 들고 나오리라.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며 함께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의 통로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리라는 그 예언이 이사야 19장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뤄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아까 나눴던 시편 110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동방으로부터 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도록, 수많은 어둠에 갇혀져 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로 돌이켜오도록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 한국으로부터 그 이스라엘까지 가는 모든 그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그 갇혀져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역사가 이 마지막 전투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정말 그렇게 길지 않은 몇 년 만에 수많은 인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십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1800년도 후반에 보토로 귀환하자는 운동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귀환하자는 그 각성이 일어나니까 대각성 운동이 1900년도 초반에 열방에서 펼쳐졌습니다. 1948년도 나라가 치유되니까 열방 가운데 치유 부흥이, 엄청나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67년도 예루살렘이 신앙의 근거지가 수도로 회복되니까 그 신앙 갱신 운동, 예수 운동이 열방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특별히 그 안에 성전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디디시겠다고 아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올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예수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올리워지셨고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중에서 먼저 순교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셔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먼저 공중에서 맞이하신 다음에 그 스가랴서 14장에도 보면 주의 여호와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같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이것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그 권세, 그 통치의 질서가 펼쳐지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봤듯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열방의 부흥이 같이 맞닿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둘 다를 함께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더욱 그것을 마무리하시기 위하여서 더욱 주님께서 속도를 내고 계십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중동 땅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충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경배의 대로를 여실 것이고 축복의 대로를 여실 것임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나라에게 그 축복의 문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나라가 그 축복의 편에 서서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아버지 영적인 기류가 이 한반도에 불어닥치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저 북녘 땅에 정말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아버지여 저들이 자유함을